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틀리지 않고 둘 다 나름의 일리가 있고 다 옳은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하지 않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며 어떤 이는 저 뜨거운 아프리카 사막에 있는 어느 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불공평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 인생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회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길고 긴데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다음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3전 4기, 5전 6기, 7전 8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나면 되고 여러 번 넘어져도 또 그 다음 일어나면 된다는 뜻입니다. 실패가 용인되는 세상이고 우리는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결단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패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나서 일어나는 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달려갈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의 실패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되새겨 봐야 되고 살펴야 되며 그때는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이걸 곰곰이 살펴서 2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애도 쓰고 단도리도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는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걸 2번 실패하면 그건 실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를 2번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곱씹었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났으며 결국은 승리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도 돌이키고 살펴보고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만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셨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간도 헬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전리품을 감추어 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말도 안 되게 패해버렸습니다. 아이성은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규모에 있어서는 여리고 성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36명이나 죽습니다. 처참하게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고. 그러자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이전과 달리 교만했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는 아간을 찾아내고 그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앞에서 이 공동체의 순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아이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실패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우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때와 지금 두 번째 도전할 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할 때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리가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그들이 두 번째 전투에 앞서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회복한 겁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일하게 흘러내리는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에 들어가서 탈취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패의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려줍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길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자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경험으로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처절하게 박살나고 나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참 교만했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항상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무턱대고 덤벼댑니다. 그러면 실패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나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고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열까 그걸 염려하면서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가장 복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고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몇 명을 가지고 전투했습니까? 3천 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성 보잘것 없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인구수나 성벽의 두께나 성의 높이나 기존의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3천 명 정도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참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를 얕보고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좋은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을 준비하고 가꾸고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보잘것없는 시골 교회 무대에서도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무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프로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서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 서는데 주일 설교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새벽기도 말씀은 대충대충 준비해서 썰 푸는 걸로 때우고, 어디 신방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이 말 저 말 하는 걸로 때운다며 목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펴고 읽고 전하는 자리에서는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전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그 무대를 가리지 않고 어느 무대에 서든지 그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야 그의 진가가 인정받습니다. 자신의 목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청중들의 귀에 들려지는데, 화려한 오페라 극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고 시골 교회 무대에서는 대충대충 노래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프로가 아닙니다. 무대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최선을 다해도 승리할까 이길까 말까 하는 게 사탄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최선 다하지 않고 50%만 70%만 힘쓰고 나머지 30, 50을 남겨두고 어떻게 이깁니까? 어떤 일이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는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그 일이 나의 직업의 일이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그곳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오락 다 하고 무대 가리고, 그래서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집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것 아닌 작은 무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큰 무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어디서 잤습니까? 백성 가운데에서. 초심을 회복한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이 아이성 전투에 왔습니다.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3천 명쯤 보냈습니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3천 명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성을 접수하겠습니다. 그 말 믿고
그리고 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야영합니다. 초심을 회복한 겁니다. 첫 마음을. 요단 강물 앞에 섰을 때 그때 백성들과 함께 진중해서 함께 유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초심을 이제서야 다시 회복한 겁니다. 초심이 빛이 바래면, 첫 마음이 사라지면 번번이 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처음 사랑, 학업을 시작했을 때 그 첫사랑, 일터를 정말 사모하고 구하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주셨을 때 첫 출근하던 그 첫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받아들고 그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첫날의 첫 마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초심이 바래고 첫사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매번 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야, 이제 너도 베테랑인데, 이제 너도 10년인데, 이제 너도 이거 한 지가 20년이나 되었는데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 대충 해라. 성의가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대충 하는데. 초심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패배감을 가지고 패배에 찌들어 살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진군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우선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 다하고 초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시작이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12번 넘어져도 13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면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대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상대를 얕보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뛰고 열심 다할 때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큰 일을 맡겨 주시옵소서. 초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첫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과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